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아벨의 믿음이 남긴 것,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벨의 행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 한번 드리고 응답받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것도 친형이 죽여서 돌아가신 거지요. 그게 아벨 전체 행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장에서 1번이 뭐냐? 아벨의 믿음입니다. 그 아주 인생의 짧은 서곡 속에서 그가 왜 믿음의 증인의 1번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러한 문제로 또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우리가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우리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가난하게 살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권세 있게 살라고, 다스리며 살라고,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그 결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못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굴림당하고 이끌리고 속고 사기당하고 강도당하고 온갖 이 고통을 겪는 결과가 뭐였느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 모든 왕권을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셔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사탄을 칭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다 놓친 거예요. 이 복을 놓치게 한 모든 사탄의 모든 괴계와 모든 일들을 멸하지 않고는 이 복을 다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얻도록 우리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이 가난하고 처절하게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군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범죄 때문에 이뤘던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예수만 믿으면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는 다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그러세요. 내 종아, 한 가지 일깨워 줘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굴림당하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창세기 1장에 내가 약속했듯이 나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자에게 이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래. 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상하게 내 인생은 꼬여. 이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가난의 영들이 사단이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속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요.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힌트를 주십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에요. 우린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려, 이 말 자체가 사탄의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 이렇게 맨날 몸이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보다 안 돼? 왜 이렇게 만나도 재수없는 사람들만 만나?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심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벨을 통해서, 이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도 원문 문법에 동사로 번역이 됐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벨이 도대체 제사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셨는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먼저 1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4절, 여기에 아벨이 왜 중요하게 거론되는가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이 아벨이 이 제사, 희생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얻은 것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속죄받은 의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바로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의 의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말려 가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공하신 거예요. 그 살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무수탕.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패션이 뭐예요? 무수탕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줘도 최고급을 주셔. 요즘도 무수탕 비싸요, 안 비싸요?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구정에는 이 부자 여자들이 전부 다 봉이래. 압구정도 현대백화점을 먹여 살리는 봉들이래요. 처음에 이 무스탕을 양식업 판다고 이 사장이 50만 원, 100만 원 붙여놨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래.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붙여놓으니까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거야. 현실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50만 원짜리 사는 건 너무 싸구려고 초라하게 보여. 1000만 원짜리 입어야, 2000만 원짜리 입어야 내가 좀 입었어, 이 정도예요. 우리는 1000만 원짜리 무스탕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도망옵니다.
어이구, 1,000만 원. 부자들은 그렇게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 자격이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 창세기 1장 27, 8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의심 없이 믿으세요. 나는 오늘 또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준 게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이 재물이, 짐승이 여자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요걸 내게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나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 이 얘기를 가인에게도 했고 아벨에게도 가르쳤고 오늘 인류 역사에 다 번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농사꾼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리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 피 없는 제사. 그게 바로 이 농작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악해서 불의해서 그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제물,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직무에 맞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선한 일은 선한 일에 불과해요. 주가 허락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요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아벨은 당시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짤막한 내용 속에서 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1장과 본문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 아벨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증언해 줍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인간이 먹을 음식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채소와 씨 가진 열매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있는 것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일반 사람이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 보지 않아요. 노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린 미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무당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돈 더 내 이거거든. 이게 내가 어려서 우리 집에 무당이 하도 많이 와서 빠삭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믿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이 농업을 하는 가인이가 칭찬받을 만하고 지혜로울 만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했을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거 누가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거고 평가받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을 키워서 자기 생계에 도움이 안 돼요. 사갈 사람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짐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왜 아벨의 믿음이 위대한가?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에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언제부터 먹게 하셨느냐?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절입니다. 지금 노아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라랏산 근처에, 우리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줄 아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랏산 근방입니다. 자, 그런데 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요,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면 채소만 먹고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어요. 저는 채소만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뭐가 딸려서? 기운이 딸려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고기를 먹어도 기운이 딸리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채소만 먹어도 순종함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채소만 먹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고기도 드세요. 그 대신 소고기는 드시지 마세요. 그 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소고기는 억지로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돼지고기는 어쩔 수 없이 먹으라네. 또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벌써 춤이 삼켜지네요. 얼마나 맛있는지. 닭고기는 마지못해 먹어라. 오리고기는 훔쳐서라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얘기 아니고 의학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상식에서 그 논문을 제가 영어 번역을 해보니까 그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채소만 먹고도 85년에 90년 추정하는 배를 짓는 기간인데, 고고학적 측면에서 이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계에 도움이 안 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밀고 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자기에게 답을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보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물이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배웠던 게 여자의 우선 예수님입니다.
우린 전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외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이상의 좋은 고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원문에서는 실체, 이 실체로 표현을 합니다. 실체. 믿음은 내가 구하고 믿음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떠올리고 있는 것들이 실체라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실제는 현실이지만 실제는 내 안에 그것들을 이룰 만한 것들이 임재한 후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신다? 그것을 얻을 믿음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원문의 실체라는 번역의 의미입니다. 요즘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이제 할애해서, 제 전공이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이잖아요. 좀 번역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 이 사단을 표현할 때 대부분 이 가장 힘들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바알세불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적인 용어로는 바알세불이라 이 설명을 해줘야,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사람의 그 뒷간에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의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향해 아주 경멸하는 단어가 바알세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체, 내게 증거가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한 내게 의심이 없는 확신이 임할 때 그것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결정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도 믿음에 의해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이게 믿음을 다 번역해 드리려면 시간이 날 새도 부족해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이 선조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선조들의 이 사건을 눈여겨보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움직여 그렇게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다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난 오늘 또 대박날 자격이 돼. 자, 가슴에 손 얹고, 난 오늘 또 대박날 자격이 돼. 예수 안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보고는 안 줍니다. 예수님 보고 줍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조금 실수했다고, 아이고 이라니, 하나님 뭔 내게 복을 줘. 이게 사탄의 속임수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당신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권리를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표현하지요. 기독교는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를 표기할 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래요. 맨 처음에 한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말씀으로 빚으신 거지 손바닥으로 만들어 빚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뭘로 되었다? 말씀으로 됐다. 어떤 이단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손으로 우리를 친히 빚었대. 영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빚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린 대로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능자 아니에요? 인간에는 시공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어요.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어떤 제스처로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에요. 다 뭘로 이루셨어요? 말씀입니다. 왜 말씀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인가? 그래서 파루시아잖아요. 재림. 이 파루시아라는 원문의 정확한 뜻은 모든 시작을 끝내신다는 말이에요. 멈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만 있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하루라도 부인한다거나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다 잃게 돼. 영육의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누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샷다마우스. 왜? 말을 많이 하면 또 배꺼질까 봐, 또 쌀값이 더 드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믿음으로 외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들이 이루어질 만한 믿음을 내 속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벨이 또 양을 기르고, 또 이단들은, 어떤 이단은 또 그래요. 아벨이 어떻게 먹고 살아? 양도 길렀겠지만 또 조금이나 농사를 했겠지, 자기 먹을 거는. 그러면 안 해요? 굶어 죽어? 아벨도 농사를 알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다들 고개를 안 끄덕여요. 왜? 아벨은 안 먹고 그냥 살았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어떻게 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저도 40일 금식 3번 했어요. 근데 돈 하나 껐떡 없이 아직까지 건강하잖아요. 눈도 흐리지 않고.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한 번 하고 눈이 또 먼 사람도 있고요. 식물인간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3번째 40일 할 때 한 3일 남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나의 종아, 앞으로는 금식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내 영혼 살리는 데 목숨을 걸어라. 얼마나 낯뜨거운지 말이죠. 이 3일 금식이 3000년 같아.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금식을 40일을 안 했어요. 21일 한 20번 정도, 11일 한 20여 번 정도. 이런 것들은 금방 가버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은 6개월 밥 먹고 6개월은 굶는데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초창기 목회할 때는 금식 기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분들은
어이구 이거 못 먹으면 다시는 평생 안 돌아와. 이 교회가 꼭 먹어야 돼. 그리고 먹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안 돼.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금식도 하시고요. 40일 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뭐 20일 정도는요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하시려면 21일도 무리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끼만 하면 돼. 한 끼라도. 가끔 감동되실 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금식은 제가 군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1일 금식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다 대접을 받는 거야. 각 원장들 목사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고기 좀 잡숴. 그 고기도 푸짐하게 먹고 그냥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전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새벽 1시에 그 장로님 이재진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목사님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갑자기 지금 신형 어디요? 그 몸에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예? 아니 심정지가 아니고 갑자기 몸에 영향이 떨어져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했던 교회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달려갔더니 이러고 있어. 이거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폐혈증이에요. 사람 의학 상식도 알아야 돼 목사는. 그래서 내가 아주 소리를 쳐서 이 장로님 뭐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빨리 금병으로 옮기세요. 늦으면 죽어. 빨리 가. 그 병원, 그래서 이 작은 병원을 못 믿어. 그때만 해도 이 아마추어가 많았어. 영양실조로 당뇨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그렇게 기운이 떨어져서 그 증상이 왔다니. 폐혈증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이 익산 그때 이리죠. 이리에 옹강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산신령보다 귀한 분이지 자기들한테는. 당뇨 환자가 함부로 금식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인데 금식 못해요. 금식 받고 싶으시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치료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기도한다라는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장례 준비하라고 다 그랬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데 데려가라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어. 신령한 척은 다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그때 이 원장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예언자들 다 믿을 수가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또 같이 헷갈려서 또 기도받으러 다니지 말고 수준 떨어지게. 주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딱 그날 이제 그 지역에 아주 영이 맑은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 받은 김에 더 능력을 좀 충전하려고 제가 딱 기도를 받으려고 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네 문제도 네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 양들을 어떻게 네가 양육하겠느냐.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그때는 하여튼 무조건 좀 꺼리끼면 금식이 위에 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럼 다시는 누구에게 머리 안 내밀어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성도들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성숙한 거지. 저명한 저술가이자 만인의 성직자로 불리는 동기부여 연설가이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창한 로먼 빈센트 빌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후두염에 걸려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를 가만히 진찰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그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저 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또 신방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늘 걱정이네. 이런 것들이 날 괴롭힌다네. 그러니까 이 노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보게, 그런 일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빠보게, 하나님께 집착해보게. 아멘 안 하시네.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힘들면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작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것들을 다 풀어서 나눠주면요, 그들에게 뭐가 임해? 근심의 영이 임하고 정죄의 영이 임해요. 하여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를 아직 덜 맞아서 그래.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과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티 보지 마세요.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돼.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작곡한 곡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보 나눠드렸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여,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회복하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허락하소서.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창대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새벽에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성령이 그래요. 내 마음속에, 내 종아, 오늘은 내가 원래 너희를 창조할 때 줬던 복은 이 삶이 아니란다. 좀 그거를 가르쳐라. 그래서 창작된 곡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시간도 안 된 곡이에요. 제가 하루에 2곡, 3곡을 쓰거든요. 보통. 그게 무슨 곡이냐? 가사가 성령이 주는 거예요. 가사 주시면 바로 그냥 피아노에서 곡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여,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회복하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허락하소서. 나는 앙스타리라. 나는 창대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창대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틀려서 녹음은 못해요. 이제 이 곡을 쓸 때 그 성령이 주는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 써본 자만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벨의 믿음, 그가 남긴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계획하고 결정한 그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성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이 말씀, 내 생계에 도움이 안 되고 내 기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꿋꿋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